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성령께서 오직 주장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은 참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예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창세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대적으로 음부로 흑암으로 떨어진 사탄 마귀로부터 해서 창세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경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타락한 불순종의 영, 곧 마귀의 유혹으로 그만 선악과를 먹어 영이 타락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지칭하며 원수된 뱀 곧 마귀를 향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표인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120년간
방주를 지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을 만큼 참으신 후에 물의 심판으로 죄악이 관영된 온 땅을 물로 하나님의 진노로 덮으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있을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뜬금없이 유다의 불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한 구속사적 혈통을 잇기 위하여 유다의 허물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정력으로 인한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간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치명적이고 큰 치욕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곧 죄로 가득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결국은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보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왕을 사모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으로 세워진 왕 사울은 얼마 못 가 불순종의 죄로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린 목동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장차 왕이 될 자로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독 솔로몬을 세운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도, 선도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다만 죄를 범한 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아 종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세상 열왕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간의 어두움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종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끝인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는 말씀을 끝으로 구약의 끝을 맺는데 곧 400년의 어두움의 기간을 통과한 후 세상을 밝히는 참빛 대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또한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 사셨고 그 뜻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지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은 대적하는 자 타락한 천사가 아래 흑암 음부로 쫓겨났는데 그 후에 하늘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쫓겨난 자 마귀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또한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사탄 원수 마귀를 멸하고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번민에 처한 자들 음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이 땅의 전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장이 났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의 승리의 절정입니다. 아멘. 마귀는 더 이상 이 땅에서도 존재의 가치가 없고 오직 지옥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찬양과 경배만이 올려드려야 하는데 교만함으로 타락한 자가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하늘 밖으로 내어 쫓기고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저들을 괴롭히며 총 삼아서 자기 하수같이 부리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구약에서 유일하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귀신 들린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사탄마귀 귀신들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빛의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가 되어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며 양심으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영이 가리워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하여서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법이요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아멘.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는 생명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은혜의 선물인 예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선자가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와 문명 등으로 습관화된 나의 생각과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즉 육으로 살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곧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때 곧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죄와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바라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